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반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이제 반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이 반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훌륭한 경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납고 나쁘게 생겼는데 이게 영화가 진행될수록 저 사람이 실제로는 뭐 위장에서 들어간 착한 경찰이라든지 막 이렇게 반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와 전혀 다른 어떤 이 캐릭터들을 뭐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실상에서도 볼 수 있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소개할 때 이 구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실상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때 분명히 막 엄청 환난도 있고요. 분명히 눈으로 볼 때 가난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너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또 이 당시로 보자면 상당히 경제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과 같다. 사탄의 모임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서 말한 대로 이 환난도 많았고 그리고 가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서머나 지역 자체는 상당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유한 지역에 살면 우리가 뭐 요즘 말로도 부자 동네에 살면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사는 게 그래도 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동네 산다 그러면 그 중에 좀 못하다 해도 그래도 좀 괜찮지. 뭐 교회들도 그렇거든요. 어느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교회의 뭐 수준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는 동네나 지역에 따라 어떤 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이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그러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황제 숭배 사상이 워낙 강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타협이 없잖아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타협이 없던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활동의 제약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시작에 내 환난과 박해의 대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궁핍을 예수 믿는다 이러면 이제 가난할 생각 아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뭐 일단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요즘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런 재정적인 축복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헬라어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페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이에요. 저 집보다는 우리가 좀 가난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방이 2개인데 저 집은 방이 3개예요. 그래서 저 집보다는 우리가 좀 가난하지 라고 할 때 이제 페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죠. 상대적 가난이니까. 근데 절대적 가난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절대적 가난에 쓰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해서 저들보다는 좀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좀 먹고 살만하다 이거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적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에 어떤 큰 손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진 이들이 누굴 비방해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과 같다. 사단의 모임과 같다. 저들은 사단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되고 유익함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실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번듯하게 어떤 자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저들의 말이나 모습을 보면 늘 비방하고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뭔가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단의 회당과 같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서머나 교회는 늘 경험하고 치이며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팎으로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근데 핵심은 실상은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저 사람들이 이래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는 너가 이래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선문학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이들이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확신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사실 많이 달라지거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난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살았고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에게 이러한 받을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의 길을 갈 때 꼭 옆에서 마치 세상에 있는 부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를 비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실상은 그들이 아직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서머나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제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예화로 들어보셨을 인물일 것입니다. 이 폴리캅이 AD 155년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화형을 당해요. 86세가 된 폴리캅에게 재판관이 말해요. 워낙 그분에 대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재판관도 폴리캅을 사형시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가이사가 황제로 그가 주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계속 고백할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폴리캅이 말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이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면 사실 짧은 구절이지만 이들을 향한 칭찬이 담겨 있고요. 또 이들이 고단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또 가난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상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더 부유한 자가 있고요. 실상은 아직 아닌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앙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 같지만 세상은 무명하다 말하는 것 같지만 유명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름이 있는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봐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 신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수요 모임 때 그런 나눔을 좀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어떤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며 나누고 싶은 모습과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좀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여기 말씀처럼 어떤 사람 되게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가 있고요. 뭐가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유한 자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